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과 핍박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인 12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2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12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12지파를 대응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이 12지파가 대표한다라면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은 12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하고 유다가 공석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 2장을 봐보면 굳이 대신해서 한 명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이 12명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들은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세웠을까라고 했었을 때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봐보면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조건의 사람을 세웠는지가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2 사도는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까지 친히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히 그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12명을 좀 세우시죠. 그리고 이 12 친히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또 이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언할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사도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도적 가르침을 개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이런 사도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될 것인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선교적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구속사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견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또 제자들은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전파했는가 내용을 봐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3절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 성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유숙하고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마음이 열려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적대적인 사람에게 앞에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이 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전하지 말고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평안을 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샬롬을 가져오죠.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는 또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15절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16절부터 39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일꾼과 박해 또는 핍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핍박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 분들은 인같이 지혜롭고 믿음기같이 생각하라. 사람들을 섬가라. 그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때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16절과 23절은요, 핍박의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보라, 이두, 헬라어는 이두, 지시불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때,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시키는 거죠. 근데 그 집중시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거절을 당할 거고 핍박을 당할 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굳이 예수 믿는 건 뭐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 길입니다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사실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고 굉장히 제자도를 요구하는 그런 삶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와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린 종교적으로도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뱀 하면 우리는 사탄 연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을 안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도 봐보면 뱀이 가장 뭐하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3장 1절에 강교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뱀을 좋아하지 않지만 뱀의 어떤 특정한 사항들을 차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건 뭡니까? 뱀의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뱀과 같이 신중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이런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여러 위험과 핍박과 위험의 상황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위험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뱀과 같이 지혜롭기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뱀 같은 지혜로움만 있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활함이 되기 쉬워요. 교활함이. 그래서 아주 교활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켜내되 또한 뱀처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움도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이미지와 비둘기의 순결함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혜를 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함도 그 위험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이 핍박을 가하는 주체들에 대해 몇몇 가지들을 예시를 하고 있어요. 먼저 공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요, 그 당시 지방의회를 말합니다. 저 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는요, 그 당시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공회 또는 사도행전에는 민회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공회나 민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독들과 임금. 그 당시 지방 행정장관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봐보면요, 공회 또는 민회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또 그 당시 총독들과 지방 행정장관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 고초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21절에 보니까 가장 끔찍한 핍박의 주체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그래서 이런 여러 핍박의 주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의 주체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또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핍박의 주체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19절과 20절을 봐보면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말만 준비하시냐? 우리가 할 말만 그렇게 준비하시냐? 그건 아닌 거죠.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에서 담대함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고된 핍박에 대해서 뭐하라? 끝까지 견딜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왜 인내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뭐 하는 거, 끝까지 인내할 때 그게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해 준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저도 몰라요. 꾹 참으라.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거든 피할 것도 권면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 보전을 우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합리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순교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피하는 것이 맞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음을 부인해야 될 상황에서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목숨을 잃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보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3절의 후반부가 약간 좀 애매한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봐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임박한 재림의식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 오셨는데 곧 올 것이고 이걸 볼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성령의 오심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이건 더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변화산 사건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으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봐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영광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도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봤잖아요, 이 사건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사건, 저는 변화산 사건일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 수도 있다. 굳이 뭘 하나를 저는 좀 꼭 지목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변화산 사건일 수도 있고 부활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 수도 있고, 저는 좀 평이하게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핍박의 상황에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돌려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핍박의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라 앞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면 22절부터 33절은요 핍박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예, 33절까지. 너희가 네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라는 구원이 없느니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고는 그분을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없느라. 제자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족하구나. 집주인의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은 되리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데서 이르는 것을 건너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상대 두 마리가 한 앞사리온에 끌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씻음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22절과 33절에서는 이제 핍박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의 상황에서 위험의 상황에서 주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의 문단에서는 이 핍박의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강조되어졌다라면 뒤에 문단 24절부터 33절에는요 핍박의 상황에서 끝까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과 25절에는요 약간 제자들이 왜 고난받는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24절, 25절에 보면 고난받는 이유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성 때문이에요. 연대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묶여져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계속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취급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보면요, 우리가 변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복된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들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취급당할 거야. 왜? 그리스도와 우리는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31절에서는 신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6절, 2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날에 불의한 자의 모든 불의도 다 알려지게 될 거고 다 드러날 거고 너희의 그 선하고 너희의 그렇게 했던 그 의로운 일들도 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껏해야 사람을 어떻게 할 수만 있는 거야? 해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시는 이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새 예를 사용하고 있죠.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 당시에 아마 한 아사리온에 팔렸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일상적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닭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건 너무 일상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주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도 여러분들은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이걸 세고 있습니까? 저는 살짝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살짝 이 머리털이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세진 않아요. 근데 이 머리털도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2절부터 33절에서 이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너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봐보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약간 서로 대응되게 돼 있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시인할 거야. 하늘 법정에서. 네가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막 주를 부인하잖아? 그럼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할 거고. 세상 법정에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도 너를 하늘 법정에서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찬 형제가 읽으세요.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분명히 화평입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을 봐도 그렇고, 화평입니다. 이사야 9장 5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5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았네요. 그죠?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약의 새언약의 메시지를 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의 왕이신 거죠, 그렇죠? 평강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하늘에서 올려 펴진 메시지가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필연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충돌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지속적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적대하며 서로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친척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었을 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비용 계산하는 자가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39절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우선순위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으로 인해서 꼭 전하는 상황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가 참 포시러운 거예요. 근데 막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막 난리죠. 요번에 성민이가 성민이하고 정길 형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아마 전도를 좀 뭐 합니까? 예비적으로 훈련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도시 선교를 아마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이제 처음에 와서는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건 줄 알았대요. 와가지고 하는데 막 내 아들이 만약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면 나는 분노했을 거라고 전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이 한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까지 계속 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면 민원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상황들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반대까지는 겪어봤어요. 반대까지는 겪어봤지만 민원까지 당한 상황들은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 어쩌면 이런 극단적으로 위험을 당하거나 목숨을 위협받거나 이런 위험들은 아니지만 어쩌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려움, 교묘한 어려움을 우리는 좀 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길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표적인 예로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한 몸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잖아요. 그죠? 개입해야 되는 거야.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개인주의 시대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파고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거죠. 먼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성도 간에도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한 몸이고 또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걸 알아요. 네,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설득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몸임을 알고 한 몸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는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영역까지는 우리가 개입하고 기분 나빠할 영역에서는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례 서약을 받을 때 어떤 서약을 받냐면 교회의 간헐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 관할이라는 게 뭐냐면 삶의 모든 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결혼, 이성교제, 재정, 부부관계 이런 모든 영역들이 사소한 영역으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침해에 들어오면 굉장히 뭐합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믿고 여기서 우리가 막 그렇게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영역만 들어가고 아주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가 어디에서 보면 아냐면요. 요즘 가운데서 가장 많이 신방에서 이게 많이 드러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방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크게 신방할 상황도 아니어서 크게 이제 신방을 하진 않지만, 제가 부강교회에 있었을 때 앞에 우리가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신방할 때요 굉장히 이게 신방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집으로 들어오는 것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밖에서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죠.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싫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의 삶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싫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가? 개인주의에 우리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서로의 삶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우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개인주의는 이런 삶이야 라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그냥 공기처럼 박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숨쉬는 모든 가치들이 개인주의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떠냐면 목회자가 신앙을 지도하는 것을 불쾌해합니다.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평신도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 교회. 목회자가 없어요.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런 교회들도 대구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2교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이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신의 사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이니까 그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영역을 직장 또는 학문의 영역으로 가져왔었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당신이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건 상관없어. 근데 그것이 학문의 영역이라든지 또는 직장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안에서 은밀하고
교묘한 어려움을 당할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아무데나 그냥 전한다고 해서 된다는 거 아닌 거죠. 신중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니 좋다. 너 내 거 해. 좋습니까? 싫잖아요. 그죠? 물론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요, 신중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설교 문안에는 적어 놓은 건 아니지만, 저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신학교 때 이 버스 안에서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전도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약간 거의 무시인 거죠. 근데 난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리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닌데 당신까지 그러지 말라고.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전했구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럴 시간은 좀 없었지만 이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걸 듣고 공감하면서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럴 시간은, 그런 관계 형성의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전했구나, 이 생각들은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요. 정당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목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순결함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전도할 때 어떡합니까? 그들 정당하게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에서 어떻겠습니까? 거짓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산언기르기 할 때 거짓 성도로 속이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사람이 원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한 3-4명이, 한 사람이 공부하면 3-4명이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마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아마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극단적인 어떤 생계의 어려움을 받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립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자인 걸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죠. 불이익을 여전히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이 존재하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주변에 믿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도 교회 다닌 사람 할 때 손든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친구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복음의 색깔을 드러낼 때 예수쟁이라고 따돌림 당할까 봐 자기의 색깔을 숨기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직장인들은 또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급적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죠. 또 복음으로 인한 두려움은요, 사회적으로 배척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종교적인 광신자로 볼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배척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봐보면요,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막 배척을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자기 자식을 고치는 것을 다 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한 거죠? 그걸 증거하지 않죠, 분명하게. 그래서 그 자기가 보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꺼려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때 시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두려움은요, 학생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또 과도한 두려움은 군대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군대에서 너무 두려움이 커서 주를 시인하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또 너무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이런 두려움들은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게 만들고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역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부정하면 하늘 법정에서도 우리를 부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하늘 법정에서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벌어지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세 가지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의 정체성을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우선에 두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나의 심약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약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어떤 경우 우리는 또 너무 긴장 없이 긴장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 보면 이 긴장이 없다는 이 말은, 이 어려움이 상황이 없다는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긴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항상 갈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긴장이 없고 이런 삶의 가운데서 갈등이 없다는 건요, 어쩌면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핍박, 어려움,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